오늘 56강, 57강, 58강에서 딱 이제 올해까지 해서 소교리 문답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끝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강의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였죠. 은혜의 방편 세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하늘 아버지여, 그 호칭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개인적 간구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전체 중에서 네 번째 간구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고 그것들과 함께 받는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밑줄 부분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양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양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모세가 재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나를 비유로 들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만나처럼. 만나처럼. 여러분,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땅을 이렇게 경작해서 얻었나요? 어떻게 만나가 왔죠? 하늘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우리의 소득, 이런 것이 다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만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노력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은사와 그 아이디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건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 수입 내일부터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만나 안 내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든든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뭐 흔들릴 거 없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내일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이렇게 태양계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면 바로 내일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의 소득이 만나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구약에도 11조가 있고 11조 계명이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11조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또 11조가 뭐 그렇게 율법적인 내용이냐라고 이렇게
공방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혁신앙에서 11조의 근거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대표로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첫 번째로 물질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에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신 것들 막 누리면서도 막 죄책감 갖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그러나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죠. 사람은 사용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 돈은 사용의 대상. 이게 우리 광연 모토죠? 알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을 사용하게 돼요. 돈에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이용하게 돼요.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쟁에서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기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고 사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것들을 잘 나눠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잘 나눠주는 거. 막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잘 나눠주는 거. 나라가 힘든 게 뭐예요? 분배가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분배가 잘 안 되니까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 돈이 안 가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다 위축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만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국가 경제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분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 맡기신 선한 것들을 맡은 자들이 뭘 해야 돼요? 잘 나눠줘야 돼요. 잘 나눠줘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종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신자죠. 근데 신자의 신분이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사로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영의 양식을 나누기도 하고 각자의 은사대로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청지기인 이유는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과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이럴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맡기신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않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참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물질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은 자체는 선하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하늘의 보화가 가득 쌓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양식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알맞은,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게 해달라고요? 가난하지도 말게.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의 이유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뭐하지도 말게 해달라 그래요?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 저지르는 거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저런 사람이 있나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너 너무 부하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알맞은 분량대로 받아서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언에서도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경건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아무리 하나님 많은 부를 주셔도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여러분 경건이 방해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러면 주시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얘는 아무리 줘도 얘는 부패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 마음이 드실 때 얼마나 마음 놓고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성장을 먼저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물질관,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확실히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가슴 깊이 배우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참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로 2번 보시면 주기도문이 속한 본문의 주제가 뭐냐? 바로 양식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구해야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표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안 주실까 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6장에 있잖아요. 그죠? 6장 9절부터 13절이죠. 근데 32절 그 한 단락의 마지막 주제가 들어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와 같다고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같다고요. 신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신자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기도한다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로 3번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정말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 탐욕을 부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떼가지고 이제 막 슈퍼맨처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맥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에 자족하고, 아내에 자족하고, 딸에 만족하고, 아들에 만족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아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 마지막으로 오늘 답에서 3번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이 굵은 글씨로 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시작. 양식은 신자로 하여금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는 좋은 도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이웃에게 양식을 선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자체를 기뻐하지만, 양식으로 자족하지만, 우리 소길이 문답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과 함께 받는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자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그죠? 어떻게 시간 내서 이런 걸 준비했을까?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배려해서 이걸 나에게 선물했을까?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이 이 신자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줘요? 뭘까요? 엘샤다이죠. 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품이라고 했잖아요. 샤다이의 뜻이 엄마 품.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만족해하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하도록 주시는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같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런 이 시편에서 그려주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돌아보십시오. 한 40년 50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 포근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땅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원망이 있어야 돼요? 탐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4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1번 시작. 나는 나의 모든 소득이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는가? 믿습니까? 2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에게 원망이나 탐욕이 있는가?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양식만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그 자기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자기 손에 쥐어진 양식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편 131편 2절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영혼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안겨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때에 따라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언제나 늘 기쁨으로 느끼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